진짜 저걸 할 줄 몰랐네. 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땡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성도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를 했죠.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으로 메타모포시스, 변화가 돼서 변혁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과정 중에 단 하나라도 이건 내가 한 건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의로워진 자로서 거룩하게 살고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전 과정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모든 프로세스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내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타 교단, 기독교 교회를 다니셨다 하더라도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어떤 가르침이나 내용들이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신앙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거나 강조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런 교회에서 오셨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의 노력, 열심, 내가 성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보다 더 크게 드러나면은 그건 뭐라고요?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썼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강조를 하냐면은 11절에 보십시오. 11절 뭐라 그럽니까?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대피를 해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대피를,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잘 받아 적으세요 라고 이렇게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편지는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딴 사람한테 시킨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글자로 이렇게 썼는지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고 펜이 남아 돌아서 아무렇게나 글 쓰고 이메일 쓰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파피루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박물관이라는 데 가서 옛날 문서들을 보시면 띄어쓰기 하나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껴야 되잖아요. 이 종이를. 이걸 어디서 구해요? 두루마기를 이렇게 두루마기를 갖고 다니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캐피탈 레터로 크게 적어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쓴 거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랑 좀 그만하고 다니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 좀 그만해라. 말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고 찬양도 부르고 뭐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정작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자꾸 내가 이게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경고 사이렌을 울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질병에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날마다 나의 존재감이 점점 드러나는,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반대로 돼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존재감은 사라져서 제로가 되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28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계속 부르고 싶으시죠? 세상과 내가 은혜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면 세상과 나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보입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이거를 쓰신 분인데 뭐 영어로는 한국말로 한 게 아니니까 영어는 이렇게 했어요.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lost, 사라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만 남는 거예요. 이분은 장님이세요.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여사님이 많은 곡을 작곡했지만 안 보이시는 분이 나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은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홍보하는 것에 열을 올리라고 많이 가르쳐주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뭐 젊은 친구들 직장에 가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력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젊은 분이 아니라 뭐 어르신들도 다 하죠. 뭐냐면 이런 어떤 뭐 SNS, 페이스북, 인스타, 뭐 틱톡, 유튜브에 그렇게 중독들이 되셔갖고 다 쇼츠 이런 거 쏟아지는 SNS 업데이트 이거 계속 확인해야 되고 보시면 여러분 이 분량들이 되게 짧아져요. 보통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아이들, 아기들 얘네들은 심각해요. 어텐션 스팬이 너무 짧아졌어요. 집중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2초, 3초 무슨 내용을 봤는지도 모르는 내용이 훅 지나가죠.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수록 자극적으로 변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몇 초 만에 없어지고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처럼 잔상만 남아서 뭘 봤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런 내용을 뭔가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을 공유하는 내용들을 찍어서 올립니다. 오늘 뭐 특별한 음식 먹었다. 3초 만에 사라지죠. 뭐 어디 놀러 갔다 왔다.
할러데이 갔던 것들, 내가 이런 물건 샀다. 온통 자랑거리로 도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게 됐어요. 저도 이 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최근에 페이스북에 뭐를 올렸나? 제가 올린 거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원주민 선교에 가서 캥거루 꼬리 먹다가 올린 거, 캥거루 꼬리 먹고 온 사진 올렸고, 그 다음 사진 뭔가 보니까 인도네시아 선교 가서 두리안 먹고 온 사진 올렸고, 선교 가서 먹다가 온 사진만 올려놓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는 거 막 확인하고 있고, 친구라고 하는데 처음 이 사람이 내 친구인가? 이 사람이 좋아요 눌러준 거에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도파민 중독에 사로잡혀 갖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걸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엉뚱한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의 이 끝판왕은 뭐냐면 결혼 예식 문화죠. 한국 문화도 그렇지만, 한국 결혼식도 그렇지만, 호주 결혼식도 비슷합니다. 크게 병들어져 버린 문화예요. 이거는 어떻게든지 점점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막 성대하게 결혼식을 하는 거를 막 보여주려고 그러고, 한국의 결혼 비용 평균 들어가는 결혼 예식 하루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하루에 5천만 원, 호텔 이런 데 5천만 원이래요. 호주도 비슷해요. 5만 불에서 10만 불이에요. 결혼식. 한 번 해야 되는 거니까 멋지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된 정신 상태라면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냥 이거는 간소하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내면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저희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귀한 청년들이세요. 다 그렇게 했어요. 결혼식을. 여러분, 인생은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막 이벤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인생은 실전이죠. 결혼 시기,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이 중요하죠. 인생을 이벤트로 살려고 하면은 그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평범한 일상. 오늘 아무 일도 없었네가 행복한 날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남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눈에 드러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육체의 겉모양, 육체에 드러나는 것들, 자랑거리,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할례. 할례는 눈에 드러나는 징표입니다. 남이 할례 다 아시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거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궁금하죠. 뭐 목욕탕을 같이 갔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강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박해를 피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고난의 길, 괴로운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 믿어야죠. 교회 다녀야죠. 그렇지만 율법도 좀 지키면서 살면은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박해를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어떤 이런 적당한 유익도 우리가 좀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13절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율법주의자들은 타인들에게 율법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조를 하지만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냥 원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할례를 받게 되면 자기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이죠.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지만 플러스 내가 좀 뭘 하면은 인간이 노력하면 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럴 듯한 구원의 그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가, 대부분이 아니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이걸 가리켜요. 하나님, 알라, 부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인간이 적당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니요, 인간의 노력은 지로라는 거예요. 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이용해서 할례를 받은 증표는 이게 어렵잖아요. 할례 받는 것도. 남자 포경 수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괴롭잖아요. 아프고 잘라야 되고 수술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정 수준의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보고 있는 복음의 본질, 핵심 메시지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육체의 자랑거리가 들어오는 순간 본질이, 진리가 흐려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바울이 분노를 하면서 십자가가 아닌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죠. 저희는 우리 장로교예요. 장로교의 신학에서 할례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장로교만 그래요. 침례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순복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장로교가 얘기하는 할례의 개념은 하나님의 means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어떤 육신적인 표징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했던 게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게 신약으로 오면서 변해요. 뭘로 변해요? 세례로 변한 거예요. 유아 세례가 그 뜻이에요. 유아 세례가.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안 주잖아요. 못 주잖아요. 거기는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이것은 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내가 인지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를 언약의 상징을 seal을 하나님의 means of grace를 내가 받는 시간인 거죠. 크게 이런 조금 이제 교단의 차이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가 뭔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은 우리가 할례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잖아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 백성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은 받으실 거예요? 포경수술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러면 하실 거냐고요? 그걸 할 거냐고요? 어렵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이렇게 막 드러내는 심볼로 자랑거리로 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거듭난 백성, 새로운 민족, 새로운 존재적으로 새로운 자들입니다를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 라고 봤을 때 매년 노회에다가 교회에 이런 리포트를 합니다. 여러 가지 리포트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세례자 명부, 올해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거를 올려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기들 바글바글하고 유아 세례 계속 지금도 줄 서 있고 유아 세례 받아야 하는 애들 이런 거 받아서 올리면 우리 교회가 거의 탑 랭크에 올라가요. 호주 이 동로에서 멜번 동로에서 그만큼 다른 호주 교회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례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게 은근히 여러분 목회자로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된다. 당신네들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들 분발하세요. 한국 교회에서 좀 배우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힘들어서 도움받던 존재지만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몇 명 받았네 안 받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세례 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 육신의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말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바울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없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이거 당연한 표현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감이나 표현의 깊이는 저와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느끼는 십자가, 느낌적으로 느끼는 십자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괴리감이 있어요. 십자가는 사형 집행 도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기 의자, 단두대, 교수형 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에서는 아무한테나 십자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특혜를 받아서 죽을 죄를 져도 십자형을 받지 않아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가혹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주는 특혜가 그런 거예요. 가장 악독한 범죄자들, 극악무도한 죄인들, 국가 전복 반역을 꿈꿨던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리던 십자형을 바울이 지금 나는 그걸 자랑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이 막 꺼려하고 피하고 싶고 상상도 하기 싫은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나 바울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봅니다.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그러면 액세서리, 내가 하는 목걸이 정도, 아니면 뒤에 교회 이런 데다가 세워놓는 어떤 조형물, 교회 꼭대기에다 달아놓는 장식물 정도로 보는데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은 더 깊이 들어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사실 원어에 가깝게 트랜슬레이션 됐죠. But far be it from me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죽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존재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잡은 것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 없다?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공하는 좋은 것들이 많죠. 근데 이 많은 좋은 것들이 내가 믿고 소유하고 있는 성경적, 복음적 가치와 충돌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용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십자가 위에
나는 세상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바울처럼.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진 금은 보화, 복음에 참된 기쁨을 발견한 자들만이 세상이 제공하는 일시적이고 허무하고 사라지는 쾌락을 버리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Metamorphosis.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표현을 하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주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신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거듭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이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만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합니다.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Come Lord Jesus, I'm waiting for you.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표준이 분명한 자들, 기준이 선명히 세워진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기준점이 생겨요. 새로운 표준이 생겨요. 더 이상 이 세상의 메시지나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변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기준점이니까. The Great Australian Dream. What's the great Australian dream? Is to buy my own house. 그게 오스트레일리안 드림이래요.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 Your great Australian dream is fading away. The house price is going up. 이게 뉴스예요, 뉴스. 여러분의 biggest dream이 내 집 마련이에요? 성도의 꿈이 나도 내 집 하나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꿈이? 그 정도 인생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빠인데? 뭐 좀 우주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모를까? 하나님 나에게 온 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Just give me a piece of land.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답게 이 세상을 호령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탄의 그러한 달콤한 속임수에 있으면 좋죠. 내 집 있으면 좋지. 근데 for to me it's really nothing. I regard everything as rubbish because I have Jesus as the greatest treasure in my life.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성도의 새로운 표준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상향되고 기준점이 하늘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샬롬, mercy,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모든 편지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방법으로 편지를 끝냅니다. 대부분 많은 서신서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다른 모든 서신서들을 보시면은 바울이 글을 마칠 때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누구 집안에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마쳤잖아요.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마칩니까? 17절 갈라디아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굉장히 강렬하게 편지를 끝냅니다. 유대교를 따라다니는 율법주의자들,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 몸에 난 상처, 할례 따위로 그렇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랑하냐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내버려둬라. 나는 뭘 자랑해요? 예수의 상처를 지니고 다닌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은 상처, 채찍질 당한 채찍 자국들,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던 수많은 고난의 징표들이 훈장처럼 바울의 몸에 새겨져 있다. 여기서 상처, 흔적, 이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예요. 스티그마를 굳이 현대적인 언어로 의역을 하자면 브랜드 정도, 브랜드나 아니면 타투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브랜드다. 예수 상표를 입고 다닌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잖아요. 나는 뭐 샤넬을 입고 다닌다,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닌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예수로 브랜딩된 사람이다. 예수 브랜드다. 나는 예수로 타투한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 막 타투하기 원하잖아요. 나는 예수로 지진 사람이야. 타투를 누구한테 합니까? 노예들한테 하거든. 노비들, 도망간 노비들. 한국에서도 그 있잖아요. 그 추노들 막 지져버리잖아. 이거는 이 사람은 여기에 이 주인한테 속한 사람입니다. 도망간 노예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예수로 지짐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거 자랑한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요즘 무엇을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명문대 출신이세요? 우리 교회의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명문대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분들 다 S대 좋은데 이런데 다 어디 S대가 아니면은 명함을 못 내밀더라고. 그게 자랑거리예요? 저도 S대 나왔어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갖고 계십니까? 그게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새가족 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사자들이 다 의사, 변호사 다 사.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런 게? 뭘 자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 자랑하세요? 내가 돈이 얼마인데 이런 거 그런 거 자랑한 졸부세요? 뭘 자랑하시면서 사세요, 요새? 내 건강? 나는 건강해요. 내 건강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랑하세요? 우리 애는 이런 거 자랑하세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서 헤매이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자비로 건져내셔서
죽었다 살아난 존재들인데 죽음의 문턱에서 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전 장로님께서 간증하실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게 어떠한 느낌인지. 오직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사님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빨리 들어와.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찬양해야지. 어디 들어가려래. 이따가 나가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밖에는 우리가 내세울 게 없어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세상의 것들 쫓아 살던 그런 추잡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살려놓으시고 새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탄생시켜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만을 내가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함께